고요한 새벽, 잠결에 눈을 떴는데 마음 한켠이 이유 없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문틈 사이로 스며든 찬 바람처럼 가슴속 깊이 스산하게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자주 있으신가요? 베개 위에서 뒤척이며 새벽을 맞이한 적은요? 괜히 울컥하고, 괜히 서럽고, 괜히 조용히 눈물이 고이는 순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셨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무거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혼자서 애써 참는 날이 많아졌고, 말 한마디로 위로받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야 하나 싶은 마음에 그저 꾹꾹 눌러 담다 보니 내 안의 이야기들은 갈 곳을 잃고 자꾸만 맴돌기만 하지요. 자녀가 떠나고 일상은 예전보다 더 느려졌으며 말을 건네는 사람도 마주 앉아 밥을 함께 먹는 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오지요. 예전엔 바쁘게 살아 몰랐는데 요즘은 마음이 자꾸 허전해져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니 문득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 결코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또래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요즘 삶이 예전처럼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10명 중 4분은 최근 2주 안에 외롭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마음속 질문 하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 자꾸 마음이 무거울까? 왜 내 인생은 항상 뭔가를 참고 견디는 쪽이었을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주 오래전부터 들여다보셨습니다. 삶은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지고 피하고 싶던 사람과는 마주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손이 닿지 않고 지키고 싶던 것들은 손끝에서 스르르 흘러내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에 머무르고 우리 마음을 흔들며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바로 그 붙잡고 있는 마음이라고요. 애써 쥐고 있던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살며시 그 마음을 놓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요한 평온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 깊은 곳엔 어떤 생각이 가장 자주 떠오르시나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내려놓고 싶은데 자꾸 손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그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조용히 놓아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꼭 큰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마음에 꽉 쥐고 있던 고통을 살며시 놓아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함께 지금부터 조용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늘 고통을 붙잡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놓기 어려운 감정, 그건 아마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끝난 일이란 걸 아는데도 그날의 말, 그날의 표정, 그날의 공기가 자꾸 떠오르지요. 문이 닫히는 그 소리, 돌아보지 못한 눈빛 하나가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도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꼭 쥐고 있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따뜻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까? 이미 지나간 장면인데 계속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똑같은 말을 되뇌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오래전부터 들여다보셨습니다. 삶이란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미운 사람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마음,
몸과 마음에 매달리는 5가지 집착까지. 이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마음의 무게,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의 일부인 셈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을 되새기고 이미 지나간 일을 오늘처럼 끌어와 되감고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애착이자 집착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착이 없는 이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잡고 있는 손이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쥐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가 낫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부처님은 독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인생엔 왜 이토록 고통이 많은 걸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화살을 맞았을 때 그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쐈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궁금해하느라. 치료를 미룬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통이 찾아왔을 땐 먼저 치료하고 어루만져야지. 이유만 따지고 있다면 그 고통은 더 깊어질 뿐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맞은 화살보다 그 화살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또 하나의 이야기,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올가미 속 원숭이 비유도 떠오릅니다. 사냥꾼은 좁은 구멍이 있는 항아리에 먹이를 넣어둡니다. 원숭이는 손을 넣고 그 먹이를 움켜쥡니다. 손을 펴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놓지 못해 결국 잡히고 말지요. 지금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을 왜인지 계속 움켜쥔 채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도 무언가 꼭 쥐어진 감정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다 하지 못한 사랑,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 혹은 그때 내가 왜 그러지 못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책망. 그 감정들은 단지 지나간 장면이 아니라 당신 마음 한켠에 아직도 남아있는 위로받지 못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땐 가족을 부양하느라 정작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이제는 그 아이들도 다 커서 떠났는데 밤이면 그때 못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라 괴로워요. 이렇게 말씀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건 기억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헤아리셨습니다. 마음은 자꾸 되새길수록 더 무거워지는 법이지요. 그 마음을 천천히 다독여 주셔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회상은 더 짙어지기에 그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울, 불면, 삶의 의욕 저하로 이어지기 쉽다고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노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감정,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까? 그 물음 하나로 마음속 매듭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꼭 결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잠시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하는 첫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본 마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옆에 두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실체는 마음의 그림자일까요? 가끔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문득 마음 한쪽이 쓸쓸해지고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어깨를 누르지요.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나 혼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어디서부터 이 감정이 시작된 걸까?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 마음은 더 짙어져 마치 그림자처럼 내 곁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괴로움, 정말 실체가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이나 불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성질로 바라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잡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는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마주하신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합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는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은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의 순간 그분은 분명히 보셨다고 해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며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재행무상과 재범무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하는 것을 내 것이라 우기고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며 흐르는 것을 멈추려 하지요. 그 집착에서 슬픔도 불안도 외로움도 시작됩니다. 마치 마음속에 그림자가 드리운 듯이요. 고통이라는 감정, 혹시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아닐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행자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마음이 흐리면 고통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이 말씀처럼 고통이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집착하고 그 집착을 붙잡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질 뿐이지요. 그림자라는 건 내가 등을 돌릴 때 더 길어지는 것처럼 마음을 외면할수록 더 무겁게 따라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헤아리셨습니다. 마음은 자꾸 되새길수록 무거워지는 법이지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할수록 그 마음은 더 깊이 우리 안에 쌓이고 조용히 다독여 주어야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생각을 그냥 바라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와 함께 걸어보는 오늘은 어떨까요? 달마대사와 해가대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해가대사가 말합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편안함을 얻고 싶습니다. 달마대사는 대답했지요. 그 마음을 이리 데려오너라. 내가 없애주겠다. 하지만 해가는 아무리 마음을 살펴보아도 그 괴로움의 실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대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라.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고통, 정말 실체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그림자에 내가 너무 오래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가장 괴로웠던 순간, 이젠 마음 한편에서 그림자처럼 지나가게 둘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어느 날 한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몸도 이 괴로움도 그 본질은 텅 비어 있다.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일 뿐 본래는 집착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 자체를 없앨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방식은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6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요, 못다 한 말도 많고 잊지 못할 순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 기억을 외면하려 하면 더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요즘은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가족 간의 거리도 멀어진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대화가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럴 때마다 괜히 나만 버려진 것 같고 외로움이 덩어리처럼 밀려옵니다. 그 마음, 그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라면 고통은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지우려 할수록 더 짙어집니다. 그러니 그냥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감싸지도 않고
그저 거기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 지금 이 마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생깁니다. 붙들고 있던 감정의 매듭이 느슨해지고 어깨에 걸렸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림자란 등을 돌릴수록 짙어지고 마주 볼수록 짧아진다는 걸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그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들이온 안개와 같습니다. 피하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거치듯 우리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내려놓는 첫걸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걱정 하나, 후회 하나, 불안 하나가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뭉쳐 있다가 어느 순간 무겁게 올라오지요. 이런 감정 좀 놓고 살 수는 없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그 시작점을 찾지 못해 망설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려놓아야 하는지 마음이 길을 잃을 때가 있지요. 혹시 요즘 나도 모르게 쥐고 있었던 마음 있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본질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그 집착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할 때 고통은 시작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처음 던져야 할 질문을 알려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나?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이란 억지로 잘라내는 것도 모른 척 덮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놓아주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뭘까요? 혹시 떠난 사람에 대한 아쉬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에 대한 후회? 예전 같지 않은 내 몸? 혹은 연락 없는 자식에 대한 서운함? 그것들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직면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 그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지? 그 마음, 지금도 그대로 머물러 있나? 이런 질문을 나에게 조용히 던지는 순간 붙잡고 있던 감정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걱정 하나만이라도 오늘은 잠시 내려두실래요? 실천은 아주 작고 가벼운 데서 시작해도 됩니다. 하루 중 가장 마음 쓰이는 한 가지. 그것만이라도 오늘은 잠시 옆에 내려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들었던 서운한 말, 다시 꺼내봤자 괴롭기만 한 기억,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중 딱 하나만, 오늘 하루만 잠깐 내려놓아 보는 연습이 놀랍게도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25번, 아주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사이에 마음속 감정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불안이구나. 지금 내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이름 붙여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호흡과 함께 감정 지켜보기. 가만히 앉아 25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내 안에 가장 무거운 감정은 무엇일까? 질문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놓아주는 선언, 다짐으로 이어가기.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 나는 오늘에 집중하겠다. 이 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는 겁니다. 혹은 종이에 적어 거울 옆이나 식탁 위,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바라보는 것도 노음의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을 바라보기.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따뜻한 차 한 잔, 우연히 들린 새소리. 그 순간들 속에서 이것도 참 고맙다. 그렇게 속삭이면 내 안의 불안과 무거움이 조금씩 자리를 비워줍니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처럼요. 전엔 사소한 일에도 불안이 올라왔어요. 그럴 땐 숨을 길게 쉬면서 이 감정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자 그 마음이 조금 옅어지는 거예요. 잡고 있던 손이 자기도 모르게 풀리는 것처럼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놓음은 결심이 아니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요. 오늘 첫 발걸음, 그 무게, 잠시 내려두셔도 괜찮지 않으세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매일 아주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해봐도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려놓은 걱정 하나, 그게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이 마음 하나만 내려두고 조금 가벼이 걸어가 보자.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내려놓음의 길 위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니까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주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도 왠지 거창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명상을 하려면 산속으로 가야 할 것 같고, 고요한 마음을 찾으려면 큰 결심이라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고 자주 반복되는 실천을 통해 옅어진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결국 큰 강물이 된다. 법구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나 이미 지나간 일들에 마음을 뺏기곤 하지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지금에 조용히 머물러 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요? 잠들기 전 지금 내 숨결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그저 조용히 내 안에서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 짧은 순간 당신은 이미 지금 안에 함께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마음속 고마움만 떠올려도 괜찮아요.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작은 감사 하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에게 고마웠던 건 뭐였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따뜻한 햇살, 반가운 인사, 마주 앉은 밥 한 그릇. 그 모든 순간에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말해보면 그날 하루의 기억이 조금 부드럽게 정리됩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세 줄만이라도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웃게 한 순간, 마음을 따뜻하게 한 사람, 기분 좋아지게 만든 말 한마디. 그 기록이 쌓일수록 내 마음엔 따뜻한 공간이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면 마음이 먼저 따뜻해져요.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길 바라면서도 정작 따뜻한 말은 아껴두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 누군가에게 건네는 동시에 내 마음도 함께 데워진다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 참 고맙네요. 이 짧은 말들 안에 사람을 살리는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 하나. 그런 행동 하나가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친절은 내 안의 온기를 세상에 건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그 기대 하나만 덜어낸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바랐던 반응,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조금 어긋나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늘 말하지 않은 기대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올 때면 왜 저럴까 보다 먼저 왜 나는 또 아프지? 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기대 하나쯤 덜어내도 괜찮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기대보다 여유가 먼저 자리 잡고 실망 대신 평화가 스며들게 됩니다. 어떤 날은요, 그래, 그런 날도 있지.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른 새벽 골목을 조용히 걸으며 걷기 명상을 시작하셨대요. 별거 아닌데 하루가 덜 답답해졌어요. 짜증도 줄고 괜히 나를 미워하는 마음도 줄었어요. 또 어떤 분은 감사일기를 1년 넘게 써오셨다고 해요. 하루에 3줄만 썼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가족이 고맙고 이웃이 따뜻해졌어요. 외로움도 조금씩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매일 한 번씩 해보셨대요. 그럴 수도 있지. 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사람도 덜 미워지고 스스로에게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답니다. 정리하며 작은 실천은 결코 작은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방울방울 모인 물이 강이 되듯 감사와 친절이 쌓이면 어느 날 고통도 그 물결에 실려 멀리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나만의 작은 실천 하나, 그것만으로도 참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을 조용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번뇌 없는 자유로운 삶은 있을까요? 혹시 오늘 하루 별일 없었는데도 마음이 괜히 어지럽고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순간 있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번뇌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지 않을 때, 그건 결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괴로움의 뿌리이며 윤회의 굴레를 계속 돌게 만드는 힘이다. 이 번뇌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온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단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반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번뇌란 탐욕, 분노, 미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나 후회처럼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휘저어 놓는 것들을 말하지요. 기억에 남은 말 한마디, 오래된 후회, 나도 모르게 자주 떠오르는 걱정,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흔들리지 말라.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정말로 번뇌 없는 삶이 가능한가요?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없는 삶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번뇌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번뇌가 올라왔을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그걸 자유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 또 왔구나. 그렇게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도 말고요.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그 감정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연습. 그게 바로 번뇌를 놓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자식 문제로, 건강 걱정으로, 외로움으로 매일이 참 무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고통이 저를 덜 흔들기 시작했지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의 파도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실체가 없다.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결국 우리는 그 그림자에 속아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그 그림자와 싸우려 들지 말고 그림자가 지나가게 두는 연습, 그것 하나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삶이란 번뇌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해가는 길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나만의 고요한 마음 한켠을 살짝 열어두시겠어요? 그 작은 여백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평화롭게 바꾸어 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는 저녁, 하루의 끝에서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건넵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은 마음을 품고 걸어왔구나. 수고 많았어. 그 말 한마디가 갈피를 잡지 못하던 마음의 물결을 살며시 감싸한 듯 고요하게 가라앉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평화는 알아차림과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그 말씀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쥐는가 보다 무엇을 놓는가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혹시 아직 놓지 못한 생각 하나, 가시지 않은 감정 하나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집착을 놓을 때 평안이 담벼락처럼 마음을 감싼다. 그 말처럼 기쁨도 아픔도 미련도 결국은 다 스쳐가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억지로 내쫓기보다는 조용히 보내주는 마음, 그것이 평화의 시작이지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돌보는 방법은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일입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견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친 하루가 조금은 느슨해지고 마음속 응어리도 천천히 풀려나갑니다. 오늘 있었던 따뜻한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에 고마웠어라고 속삭여 보세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미안했어, 용서할게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 다짐해 보는 겁니다. 내일은 내 마음을 더 잘 안아줄 거야. 부처님은 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비와 용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다. 삶은 늘 완벽할 수 없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평화를 배워갑니다. 무언가를 쌓기보다는 무언가를 천천히 내려놓는 삶. 그 안에 더 단단하고 깊은 행복이 깃든다는 것. 지금 당신이 걷는 이 하루하루가 마치 발 아래 잔잔히 일렁이는 연못처럼 이미 수행의 길이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감사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니 자책이 줄고 삶이 더 따뜻해졌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상 전에 오늘 수고한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밤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나의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는 삶. 그렇게 살아보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우리는 더 단단한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오늘 나를 가장 들뜨게 한 순간은 언제였을까? 지금 내게 가장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어떤 말이 좋을까? 그 질문만으로도 마음 한켠에 따스한 숨결이 살며시 번져올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문장이 있으셨나요? 그 문장을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말 꼭 제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감정에 한참 머물렀던 적이 있었죠. 이런 공감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작은 발걸음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당신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감싸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게 잘 걸어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잘 견뎌낸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따뜻한 햇살이 당신 마음에 머무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